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발음이 안 되지? 시편 119편. 119편 우리 한 절만 함께 봅니다. 10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또 PPT로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절.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 찬영이가 특송해주고 말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항상 그렇게 여러분의 특송, 우리가 찬양대가 없을지라도 그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영이 준비해. 찬영이 다음 주 아멘. 특송하면 아직 아니야. 아멘이야. 괜찮아. 목사님 그러면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상처 받습니다. 오늘 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단일 장으로는 가장 긴 절과 가장 큰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대답 딱 안 나왔어요. 자,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목사님 가르쳐줄게요. 자, 시편의 언어는 여러분 언어가 뭐죠? 히브리어죠. 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언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언어로 기록되었고 이런 거 알고 있고요. 자, 히브리어 언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데요. 그 자음만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죠. 우리말에는 자음이 몇 개예요? 가나다라 마바삼 14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총 왜 그러냐? 괜찮아. 목사님이었나 보다. 네.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자음 하나씩 총 8절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합니다. 1절부터 8절. 제가 준비했어요. 목사님 그 다음 자, 알겠어요? 이거 목사님이 쓴 시거든 이게. 자, 1절 시작.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억이죠? 2절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3절 그때 만났던. 4절 고난과 가난. 5절 기억하라고. 6절 그 말씀만. 7절 고귀한. 8절 거대한.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바뀌죠. 니은으로 바뀌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알겠어요. 10절 너무나. 이렇게 해서 모음 22개가 8절씩 반복이 돼서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됐어요? 119편의 구조가 이해가 됐어요? 히브리어 모음 22개에 8절씩. 그러면 22 곱하기 8 몇 절이에요? 176. 176절로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119편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그 히브리인들이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하면서 모음 하나씩 8개씩 다 해가지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 즉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176절의 그 모든 119편의 말씀이 정확하게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주는 유일한 빛이요 능력이요 길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116편 동안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슴이 아리도록 사랑합니다 주님. 그 시가 바로 119편이죠. 그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176절 가운데 105절 말씀을 맨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이건 그냥 수수수 외워야 돼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들어봤죠? 이 말씀 처음 들어본 이런 말씀이 이런 사람 없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에서 진짜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춰요? 주의 말씀이 정말 내 앞길을 등불처럼 이렇게 비춰주십니까? 정말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십니까? 어디로 가지 정확히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앞이 안 보일 때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사님도 2021년에 교회를 그만두고 거제도로 왔는데, 교회를 그만둘 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집이 없어. 돈은 어떻게 벌지? 쿠팡을 해야 되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야. 교회는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지?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정말 길이 안 보여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1년 동안 거제에 살면서 그 다음 스텝을 정할 때 어떻게,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어느 직장 가야 되지? 어디 시험을 봐야 되지? 지금 시험 떨어진데 어떡하지? 뭐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뭐가 지혜롭게 하는 건지, 정말 뭐가 답인지, 내 인생 답인지 그걸 모를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한번 질문하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찾진 않나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진 않나요? 혹시 요즘에는, 여러분, 요즘에 육아를 어디서 해요? 여자들이, 엄마들이 어디서 배워요? 네이버에 배워요. 애들 키우는 방법 네이버에 있습니다. 애들 문제 생겼을 때 유튜브에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답을 인터넷에 찾으려고 하진 않나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그냥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뜬금없이 아무한테나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의 말씀은 당신의 발의 길이요 당신의 길이 빛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미친 사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앞길을 비추는 게 돈이지, 경제력이 있어야, 학벌이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직장이 있어야, 외모가 좀 괜찮아야 내 앞길 탄탄대로도 만들어주는 거지 라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말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 성민교회 청년부 여기 앉은 사람들이요, 돈과 실력과 외모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이끈다고 믿는 이 세상, 이 나라, 이 땅, 이 나라에 살면서도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풍성한 생명, 그것은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 성민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믿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돈 많이 벌어야 돼, 학벌 좋아야 돼, 직장 잘해가야 돼, 노후 만들어야 돼, 외모 괜찮아야 돼,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만족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떠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믿어도 됩니까?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작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냐,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삽니다.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은 다 세상에서 얻으려고 해요.
교회 와가지고 위로하고 이거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거 더 잘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통치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길은요, 이게 주의 말씀이 인도함에 비추는 길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땅에 성공하고 돈 벌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 이 땅에 더 잘 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걸어갈 길,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걸어갈 될 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이다. 나 성공하고, 나 돈 많이 벌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건강하고, 내 외모 바꾸고, 우리 가정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이런 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면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조하시고라고 쭉 썼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뭘 하셨을까?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다.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진짜 생명,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이것을 누리는 길,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내 모든 삶을 걸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느 한 부부의 간증을 들었어요. 설교 듣다가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 중에 아내만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이 계속 교회 안 나오니까 남편한테 좀 하소연을 좀 했어. 여보, 나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 과부인 줄 알아. 남편 한 번도 못 보니까 나 과부라 그래요. 나 과부 아닌 거 한 번만 증명해줘. 한 번만 교회 나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안 나가다가 알겠다. 내가 한번 가주겠다고. 그래서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우리 아내 과부 아닌 거 증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날 성령께서 사로잡아버렸죠. 그래서 그 남편이 그때부터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정말 예수 열심히 믿고 예배드리고 그 부서, 그 교회에 있는 장애인 부서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한 7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아들이 2명인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이탈리아에서 성악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성악 전공을 한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이탈리아에서 학교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탈리아로 비행기를 타고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비행기 옆자리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탄 거예요. 얘기하다가. 전도를 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를 받는 사람이 비행기까지 오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이탈리아를 왜 가냐 물어봤는데, 왜 간다 그랬어요?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에 가기 위해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하고, 아니 아들 장례식 가는 길에 예수를 전 그런 일이 있었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똑같이 전도하다 보면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지금 이탈리아에서 갔다 오냐, 우리 아들 장례식 갔다 오는 길이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들이 죽었으면 예수 믿으면 살아나야지. 아들이 교통사고 죽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야지 예수 믿는 거지. 그리고 믿던 하나님, 믿던 예수님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해야 맞는 거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전에 이게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에 전도한 사람도 오는 길에 전도한 사람도 예수 믿기로 결단해요. 그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 그렇게 아픈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 물었을 때 여러분 이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이상한지, 아들이 죽어 장례식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다가오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당했던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대한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나는 예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성교회 청년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진짜 가치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성공하는 거예요? 내 자녀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밑에 등이 없어도 돼요. 가는 곳마다 다 가로등이 켜져 있고요, 뭐 하다못해 네온사인도 켜져 있고요, 어디서든지 불이 있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당시에, 이 글을 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실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가 가로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등불 들고 가지 않으면 내 앞길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길이 험합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안 보여가지고 헛디디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팔레스타인이었어요. 돌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넘어져요. 넘어지는 순간 맹수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쓴 말이 이거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끔 밤에 교회 나올 때, 애들 다 재워놓고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이제 혼자 나와서 설교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혼자 오면요, 우리 교회 정말 어두워요. 교회 건물 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 이쯤 계단이 있는 거 아는데 내가 그냥 계단으로 밟을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헛디디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핸드폰을 켜는 거죠. 핸드폰을 켜서 밑에를 비추면 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살금살금 한 발짝 한 발짝 계단을 걸어 내려갈 수 있어요. 한 발 한 발 계단을 걸어 내려가면 계단 전체를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참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돌부리에 넘어질지 모르는 그곳에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바로 앞을 비췄던 것이 바로 등이에요. 여러분, 이 등불의 특징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내 앞에 100m, 200m까지 쫙 비추는 그런 프레쉬가 아니에요. 가로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등불, 내가 앞으로 가면, 한 발짝 가면 내 앞에만 비추는 빛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밑만 밝힐 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걸어가면 한 걸음 가면 그 앞에, 한 걸음 가면 또 그 앞에, 한 걸음 가면 그 또 앞에, 이렇게 등불이 비춰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갈 길 전체를 한 번에 딱 기가 막힌 빛으로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거에 순종하고 또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봤죠? 하나님의 뜻은 뭐지? 여러분 목사님 아까 우리 그 부부의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 간증을 잠깐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이걸 목사님 깨달았어요. 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거야.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내가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안 변해. 들어도 안 변해. 그러시고 아니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변하는 거 알면서 말씀 전하는 건 도대체 뭐지? 그리고 분명히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직한 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 저 정말 나 목사로 내가 살겠다고 했지 종교 서비스업으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종교인들 서비스하라고 내가 지금 이거 와서 말씀 준비하고 외치고 그런 줄 알아? 응? 그러면 안 할 겁니다. 안 합니다. 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만들어내기 원합니다 라고 목사님이 하면서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해서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기 원했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걸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1년을 살아가고 있을 때 거제에서 한 6월쯤 5월쯤 목사님한테 콜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처음 하죠? 네. 처음 하죠. 자 한번 고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간증하는 데가 막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상처받을 것 같아서 자 목사님 자 눈에서 레이저 셔도 목사님 봐주세요. 일본에서 목사님 가려고 선교사를 가요. 목사님이 일본 워낙 제가 일본 가서 선교하고 원했고 일본 선교 준비를 했었어요. 아 일본으로 부르시려고 나를 그 사역을 적게 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 길에 너무나도 모든 게 다 순탄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비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학비부터 막 전부 다 너무 잘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일본 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일본으로 보낼 거야. 일본 선교사가 되게 할 거야. 이런 꿈을 주시고 이런 비전을 주시고 하시는 거야. 그렇구나. 나 일본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알아들었어요. 준비를 했어요.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어요. 오케이가 떨어졌어요. 표만 사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하는 뜻인 게 명확하게 보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아내가 가기 싫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 우리 애들 어떡하냐. 여기 부모님 다 계신데 부모님들 어떡하냐. 아무 생각을 해봐도 일본에 못 가는 이유가 너무 많다.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 전에도 비자 막 신청하고 이러기 전까지도 목사님 막 얘기를 했죠.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가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여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못 알아듣겠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일본에 선교사 부르시고 계신다잖아 지금. 정말 여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고 불순종하고 하면 나까지 불순종하게 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선택해야죠. 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진 않았어요. 제가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것과 막 씨름하면서 이제 일본에선 계속 기다리고 있고 오십시오 오십시오 좀 언제 됩니까? 언제 티켓 합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멈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씨름하게 기도했어.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보고 하나님 말씀이 보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한테 분명히 이런 말씀 주셨는데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인아 오늘 내가 너한테 뭘 원할 것 같냐? 제인아 오늘 내가 너에게 뜻한 게 뭘 것 같냐? 오늘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내가 나에게 가장 귀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 일본 선교에 가서 일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사실 뒤엎고 그게 아니라 오늘 내 발걸음, 오늘 하루,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니까 내가 지금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두말할 거 없이 사랑하는 거죠. 두말할 거 없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의 마음을 존중하는 거죠. 아내의 마음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했어요. 여보 가기 싫지?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아내의 뜻을 따라주고 아내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목사님이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가지 않습니다. 95% 진행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곳 부산 성민교회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목사님의 삶과 목회, 우리 가정의 앞길, 우리 우리미 우주 구미의 앞길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이 예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가능하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냐? 오늘 하루 너의 삶에 집중해서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흥민이 여러분 지난 시즌에
득점한 거 있었죠. 23골 넣었잖아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넣을 수 있었냐? 한 골 집어넣고 감사, 또 한 골 집어넣고 또 감사, 또 한 골 집어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골 집어넣고 또 한 골 집어넣고 그 한 골 한 골 한 골이 모여서 득점하게 되는 거죠. 아,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거구나,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더 테레사 수없이 많은 몇만 명의 고아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삶으로 인도했던 그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그 수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려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테레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이런 좀 수준 있게 좀 기억합시다. 테레사가 뭐라 그러냐? 저는 한 아이를 안았어요. 한 아이를 안았어요. 오늘 한 아이, 내 옆에 있는, 내가 안아줘야 되는 한 아이를 안았어요. 그렇게 하루를 살았어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한 아이를 안았어요. 오늘도 또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안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하루하루, 오늘 하루라고 하는 그 작은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 하루하루를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었던 그 아들을 이탈리아에서 이뤘던 그 집사님 부부가 그 장례식에 가는 비행기에서조차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옆에 앉게 하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할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않으면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컨셉이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하늘로부터 폭포수같이 붓는 그 은혜가 실제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정도의,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이 여러분 실제라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고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전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아들 나중에 학원비 어떻게 되지? 얘네들 공부 어떻게 하지? 나중에 옷도 많이 들고 지금 먹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닌데 어떻게 내가 목사 얼굴을 먹여 살리지?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아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과 고민과 여러 가지 것들을 왜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나중에 우리가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께서 대답해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직장, 또 학교, 사회에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그들을 할애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되게 항상 보면 기뻐 보이죠? 별로 안 기뻐 보여요? 항상 기뻐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이 기뻐하라는 표현을 잠깐 다른 표현을 약간 바꿨어요. 항상 명랑하라. 그래서 목사님 명랑하다 살거든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인데 기뻐해야지. 온유 아멘? 항상 명랑하게 기뻐하게 이미 민서랑 온유랑 살고 있는 건 알아요. 찬영이 아멘? 항상 명랑하게. 재윤이 아멘? 재윤이는 항상 명랑하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감사를 하루 살아내는 거죠.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정직하게 거룩하게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간파했던 이 시편 기사의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내 앞에 맡겨진 작은 일을 하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존대하며 사랑하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나중에 또 다른 어떤 곳으로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짝과 결혼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멀리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사람과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 옆에 있는 내가 들어야 되는 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들,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들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다가 그 하루하루가 우리 안에 쌓이면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삶이 쌓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한 삶은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 작은 순간 하루하루가 쌓여서 풍성한 삶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작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듯 그것을 순종함으로 결단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성경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지 나와서 반주 좀 해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는